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9번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나눌 겁니다. 탕자의 비유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탕자의 비유를 10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 10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꼭 탕자의 비유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제가 와서 이 말씀 전가할 때도 그때만 읽어요. 매일 읽지 마시고 탕자의 비유 또 10번을 또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 듣고 이런 예를 9번 동안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이른 양의 비유예요.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이른 양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세 번째가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는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강조법이 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이른 양 비유는 집 밖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집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얘기입니다. 집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 집 나간 양이에요. 집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서 기어코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어코 찾아서 그 양을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비유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과 집 밖에 있는 작은 아들 얘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집 안에 있는 아들, 큰아들,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탕자의 비유를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의 성령의 타치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책을 쓰기 시작하고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었습니다. 5만 가지가 다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게 되면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예요. 이 렘브란트는 인생의 황혼에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유화로 그린 대작으로 가로가 1.8m예요. 세로가 2.4m예요. 아주 대작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다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책 한 권을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이 돌아온 탕자.
온 탕자의 귀향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책을 한 것을 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리고 헬린 나우엔처럼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 대작들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아들, 멀쩡한 아들,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탕자, 말도 안 되는 이 폐류나 이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탕자를 일방적으로 받아줍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감동받는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이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두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두 아들.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이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아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아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전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두 아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을 등장시켜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들은 살인자예요. 하나들은 누굽니까? 순교자예요. 하나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들은 불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아들이 있고 지옥 갈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불신으로, 본처가 얘기를 못 나니까 종과 동침해서 불신으로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뭡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아들이죠.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두 아들 얘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야곱은 장막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야곱은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는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아들이에요.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아들이에요. 장자권을 판 아들이 있고 장자권을 산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이름도 성도 알 수가 없지만 큰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얘기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오페라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 이야기가 감동적, 큰 아들의 이야기가, 말 잘 듣는 아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한 큰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큰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모습 때문에 모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을 보고도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강을 보고도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있잖아요. 흠도 별로 없는 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청년들하고 놀다가 처절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더 기뻐했다.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다. 춤을 췄다. 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알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할머니에게 자녀들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36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금백교를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개척하는 게 목숨 안 걸고 됩니까? 목숨 안 걸고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해서 실패한 목사님들 99%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숨 안 걸어서 그래요. 목을 걸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최고의 방법 목을 거는 거거든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애들을 전도하고, 그땐 전도도 많이 했어요. 신방도 하고, 우리 교회만 신방했나요? 어렵다는 사람 막 병원들 그런 거 정보 받아가지고 찾아가고 전도하려고. 예?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밤늦게 늘 밤늦게 들어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풍성하게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할머니 사랑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춘기 때 튀더라고요. 튀어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10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양주 지역의 일진이었습니다. 일진. 와, 쬐끄만한 놈이 싸움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웬 싸움을 이렇게 잘해. 꼭 맞아 죽을 것 같은 놈인데 이빨 부러뜨려서 400만 원씩 막 물어주고, 교인들이 그걸 압니까? 그거 다 빚내서 400만 원씩 물어주고, 별일 다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 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루는 집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어 들어오더라고. 들어와. 그때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 걸 하니까.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겠습니까? 예? 이 기쁨은 청량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하늘에서 잔치가 있대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거룩. 예? 이게 거룩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지 않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다스릴 수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못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안 지어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들들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거룩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룩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룩이에요. 돌아오는 거룩. 그러므로 어둠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 술자리, 노름자리, 중독의 자리, 불경건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모습.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면 죄를 묻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돌아오면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정신 차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과거를 안 물어요, 안 따져요. 돌아오면 알았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예요. 완벽하게 잊어버려요. 기억 안 해요. 완벽하게 잊어버린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돌아왔잖아요. 뭐 따졌습니까? 물었습니까? 너와 돈 어디 있었냐?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일방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이. 돌아가면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컴백이에요. 컴백. 선지자들의 그 많은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컴백. 돌아가자. 돌아오라.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게.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쉬운 말, 깨닫고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가자.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용서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싸매어, 회복, 용서, 회개, 사랑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죄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돌아가는 게.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채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여 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이 뭐예요? 유산이란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들이 나누고 가지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고대 근동지방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지탄바다에 맞다가 행동입니다. 이런 아들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매장을 시킵니다. 그런 죄예요, 그런 죄.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산을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폐류나, 이런 폐류나가 없어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상식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걸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 큰 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제 유산을 요구했는데 큰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는데 둘째 아들에만 주고 첫째 아들은 안 줘도 되잖아요. 첫째 아들까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줬을 거예요, 법적으로. 이 당시의 법적으로.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 줬을 거예요. 다 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게 이 말씀 메시지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다 줬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다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놀라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당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다 주셨어요. 아들 둘인데 하나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이 독생자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 이 독생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 줬다, 그 말이에요. 두 아들 중에서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다 줬다, 그걸 독생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아버지신데 우리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팔팔팔팔팔, 완전 중풍병이야, 중풍병 환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나를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예? 구역 예배가, 제가 이제 신문을 팔았거든요. 소년조선일보라는 거, 옛날에 콩지파치라는 거 유명 신문을 팔았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제 안에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 안에 호주머니 돈이 있는 거예요. 신문을 팔았으니까 아침에 구역 예배를 갔다 오전에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헌금 시간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진짜 인생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게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섞였잖아요. 꺼내가지고 칼수 다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손을 넣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고른다고 골라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나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헌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헌금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걸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걸 뒤져가지고 꺼낸 게 막 그냥 확 들였으면 1,000원짜리 들였을 텐데 그거를 만지는 바람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 주시는 앞에서,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못났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너무 못났잖아요. 다 주시는 앞에서 우리는 탕자잖아요. 못난 탕자잖아요. 유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재산 다 없어도 진짜 내 아들만, 그거 아니에요. 다 나눠줘도 진짜 내 아들만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몇 번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아무 의미 없이 이 찬양 불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위해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못 바칠 것이 없는 아버지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잖아요.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쳤는데 물질 그까짓 못 바치겠습니까? 몸 그까짓 못 드리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도 바쳤는데 시간 그까짓 못 바치겠습니까? 못 바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감동적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는 도덕이고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지킬 수가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까? 100세여든 그 아들을 그냥 갖다 드려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다면 이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탕자를 위해서, 못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못할 것이 없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을 때부터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아들이에요, 그거. 예?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효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이런 게 안 나와요. 온갖 좋은 것들을 못해요. 지 멋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망아지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예배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어렵지가 않아. 헌금이 너무 쉬운 거야. 헌신이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해 따주신, 탕자 같은 나를 위해서 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헌금이 어렵고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바울이요, 그 위대한 헌신을 왜 한지 아십니까? 돌을 맞아도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고요, 결혼도 안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일생을 순교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탕자 이야기 9번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